네, 오늘 제목이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뭔가 성실에 관련된 좀 간증을 부탁했어요. 한 달 전에 부탁했는데 몇 주 전에 저에게 그 원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은영 자매를 통해서 성실하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또 앞으로 이 자매를 귀하게 쓰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배너는 로마 시대 유대인 청년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분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웰레스라는 장군의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대요. 이 장군이 처음부터 이 기독교적인 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라는 이 허구의 인물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매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그 허구를 벗겨내 주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허구이자 신화라는 것을 증명해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관한 증언과 책과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권을 다 쓰고 제2장으로 넘어갈 직전에 이 사람은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실제의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은 너무나 명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어요. 2주 후에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이 1800년 당시에 팔려 나갔습니다. 이 배너는 로마 시대의 부유한 귀족이었던 한 유대인 청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의 음모에 빠져서 이 배너는 자신의 어머니, 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노예선에 그렇게 팔려가게 돼요. 그 허기와 또 목마름 때문에 지쳐서 어느 한 목수의 집 앞에서 쓰러집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은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 배너라는 청년에게 얼굴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배너는 절망 속에 있다가 이 청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절망의 빛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뒷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배너는 그때 바라본 희망, 그 청년으로부터 알게 됐던 그 신성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선에 끌려가서도 3개월밖에 견딜 수 없다는 그 노예선을 3년이나 이 청년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그저 마지못해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그 당시 이 군선에 있는 제독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가? 왜 저 청년은 다른 노예들과 다른가? 그래서 이 배너에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배너는 이 제독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선의 노예로 죽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나를 살려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이방인 제독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너는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아주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말로 폄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독이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베너가 목숨을 걸고 이 제독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제독이 베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신이 그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로마의 함대까지도 구해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살려낸 것이다 라는 고백이 로마 제독의 입에서 나옵니다. 한 노예의 충성된 삶,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제독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독은 마침내 베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나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고 그저 좋은 이야기, 힘들 때 힘내라고 들려주는, 위안을 받으라고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자신의 삶에 충실히 했을 때,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수없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인데 노예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노예와 그 당시의 노예는 다릅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로 이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재미있었는데 노예와 상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분명히 자신은 노예고 자신이 섬기는 상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차별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큼은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 세상에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몇몇 종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더 이상 세상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처지와 상황을 무시하겠다. 나는 자유인처럼 살겠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에베소에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이제 현실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은 다 무시해도 되는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의 종들인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 지침,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윤리는 세상 윤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세상 윤리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행동 지침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예 상태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죄된 속성이 만들어낸 제도가 노예 제도입니다. 결코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다 갚고 이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예 상태로 있다고 해서 결코 나는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사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갈 수도 없고 드릴 예물도 없는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몇 신실하다고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내 직업은 단지 밥 벌어먹는 수단에 불과하다. 진짜 직업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상황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한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복사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도록 종이를 나눠주진 않아요. 업무에 쓰라고 일정량의 종이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전도지를 복사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사해서 나눠주는데 너희들 종이를 내놔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신실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내 본업은 전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대충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정작 전도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이건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공부하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근거로 해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마음으로 임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십니까? 그 일을 꿈꾸신다면 빨리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최선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성실하게 산 그 삶에 대한 대가는 복된 삶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삶을 대하는 이 자세가 내일의 문을 엽니다. 오늘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다했을 때 내일 문은 밝은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내일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일의 문을 여는 키가 되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우연히 사놓았던 주식이 대박을 칠 때, 야, 너는 무슨 복을 받았냐 라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91년도쯤에 저희 아버지 직장 동료분이 회사에서 할당해 준 주식이 있었어요.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KTF라는 이름도 없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는 회사에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0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에서 억지로 시켜서 가져온 거다라고 해서 200주를 가져왔는데, 아버지 동료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 샀어요. 거의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그 KTF 주식 5,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98년쯤 9년쯤 된 것 같아요. 이게 80만 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KTF가. 그래서 이 사람은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좀 많이 사놓을 걸. 저희 아버지 200주 계산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많은 돈을 사놨으면 더 대단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다들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로또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분이 장애를 앓고 있던 딸과 함께 자동차 안에서 물에 추락한 거죠. 그 안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나는 운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을 투자합니다. 쭉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이분이 다시 또 자기에게 찾아올 줄 알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날리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다 없어지자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딸,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오르고 권력이 생긴다고 해서 복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돈이 많은 거고, 그건 명예가 높아진 거고, 잠시 권력이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바로 복입니다. 내일 더 나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정은영 자매의 간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간증 한두 개 정도,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비록 못마땅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내 처지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언제나 빗나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년 후의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미래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데 남은 인생 다 써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을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 장군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간수장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면서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자세와 정반대입니다. 모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절대로 없어야 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학교, 교회, 일터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까?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듯 상전에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이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노력, 더 나은 곳에 들어가려는 열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삶의 각 자리와 영역에서 섬긴다면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과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보화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께 섬기듯 우리의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성실하며 사람의 눈을 속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왔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사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날마다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순간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